네, 아이고. 네, 네. 여기 났네. 이게 아까, 그 뭐냐, 카톨릭 거기 성지에서 내가 강연을 하니까 내가 쫄려가지고 일로 왔어요. 여기도 성지인데, 그래. 그러니까 잘못했다가 여기서 깜짝되게 많죠. 이 새끼 어디, 너 저기 신천지에서 나왔자면서 여기 싸다. 저는 그냥 해석강이야.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그냥 현 상황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길러주는 데 있어. 자, 이거는 저기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야. 그냥 반지의 제왕이나 혹성탈주 같은 영화를 어떻게요? 해석하는 거야. 해석하는 강의 뿐이야. 너무 과하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 저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냐? 질문이 들어왔네. 그러면 왜 종교가 왜 다 조금씩 틀리냐고? 그거는 그 종교의 목적성 때문에 그래. 종교의 목적성과 그 종교의 깊이에 따라서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 다 이게 끝은 다 만나요. 그 뿌리도 하나고 솔직히 종교가 다 끝은 하나야. 종교적인 걸 한번 지금 질문을 했어요. 아니 불교에는 그런 내용이 불교에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불교 경전이 원체 많아가지고 불교 경전을 많이 읽었다는 스님들도 있는지 몰라요. 다 있어요. 그게 잘 찾아보면 다 있어요. 좀 그 경서가 소실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있을 거야.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불교 경전에도 잘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제 그게 좀 관점이나 이게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이 좀 돼요. 왜 종교에서 왜 다루는 게 틀리냐? 질문 잘했어요. 자, 종교라고 하면 겁나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나? 자, 일단 종교의 왜 틀린지 설명드릴게요. 자,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어요. 대종교 중에 4대 종교가 있어요. 신도수가 많고 역사가 오래된 종교가 4개가 있어요. 자, 신도수가 많은 들어갈 때 개신교, 기독교. 근데 같은 기독교인데 어떻게 돼? 카톨릭. 아닌가? 그냥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양 쪽이 인도의 시타르타의 어떻게 불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슬람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4대 종교라고 해요. 유교는요, 자, 요즘 유교를 신봉하는 분도 있나요? 없죠? 4대 종교 하면 유교가 들어가잖아요. 유교는 4대 종교를 넣으면 안 돼요. 왜? 이미 이제 거의 이게 어떻게 종교도 말살이 돼요. 거의 말살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교를 갖다가 신봉하는 때가 있나요? 없죠? 자, 유교를 신봉하는 데가 없어요. 자, 원조가 중국이고 유교는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신봉을 했어요. 청나라까지만 해도 좀 있었어. 근데 어떻게 공산화 되면서 어떻게 다 뿌리가 뽑혀버렸죠. 그래서 유교는 4대 종교로 안 봐요. 왜? 말살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으로 봐서 현재의 제 번성한 종교를 4대 종교를 뽑으면 왜 4대 종교, 5대 종교 있잖아요. 보통 동서남북점 개념이 있기 때문에 4대 종교까지 뽑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종교로 봐야 돼요. 기독교로. 카톨릭과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종교 같은 경우 그게 개신교야.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이 개념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좀 이런 건데 이슬람하고 카톨릭하고 개신교 이 세 개는 거의 비슷해. 다 성경책 유대교 구약 성서를 다 기본적으로 써요. 구약 성서에는 그런 창세기나 이런 성서 첫 번째가 창세기죠.
자, 이슬람도 창세기일 거야 아마 첫 번째 저기가 똑같이 그걸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자, 카톨릭하고 개신교도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똑같죠. 근데 불교에는 왜 없나요? 불교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그 종교의 목적성에 따라서 그게 어느 부분을 부각하냐에 따라 틀려요. 불교도 다 있어요. 이런 말하면 그런데 기독교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불교 쪽에. 거기는 경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100년 동안 산다고 봐. 100년 동안 읽어도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경서가 어마어마해요. 다 있어요. 그쪽도. 그게 잘 부각이 안 돼서 그게 불교 쪽에는 왜 그런 게 잘 안 나요? 불교는 깨달음을 목적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목적성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창세기 같은 내용 있잖아요. 인류 멸망 이런 거를 이걸 갖다가 그런 경서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그쪽으로 그거를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신들이 이 지구에 그 우주 밖을 못 보게끔 이걸 갖다 다 막아놨어. 자, 왜 그러냐? 여기서 어떻게 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기서 하계 내려와서 깨닫기 위해서 차원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요. 그럼 우주나 밖에 과학계 이런데 물질 문명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의식이 밖으로 나가요. 깨달으려면 의식을 내 내부를 보면서 내 내부를 이게 지금 비추면서 들어가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의식이 밖으로 나가요. 특히 이게 천문학이나 우주 과학이 발달하면 나중에 어떻게 내면을 안 바라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깨달은 사람이 잘 안 나와요. 차원 도약하는 사람. 이게 우리 대한민국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이 진짜로 한 명 나오면 이건 불교계 경사예요. 그 정도로 안 나와. 그 정도로 안 나오기 힘들어. 근데 예전에 최고 많이 나올 때가 이번 인류에서 깨달은 사람이 최고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 그 사람 비율로도 그렇고 명수로 따져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언제냐? 예전에 선도 문명이 안 발달할 때 있을 때야. 예전에 얘기했죠. 저기 한참 삼국지 때 그 적벽대전 그때 완전히 말살이 됐다 이제 선도가. 그때 고 이전까지가 어떻게 그 이전에 깨달은 사람들이 건너요. 자, 왜 그게 가능하냐? 왜 지금이 더 왜 안 나와요? 문명이 발달해. 문명이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행성도 똑같아. 예전 전 인류도 다. 문명이 발달하면 어때요? 깨달은 사람들이 안 나와요. 문명이 발달했어. 예전에 그래도 불교 쪽에서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온 게 당나라 때라고 해요. 불교 쪽에서 제일 깨달음이 많이 나온 게 언제면 당나라 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나마 불교에서 왜 그때가 많이 나왔냐? 그때가 문명이 많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이번 인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옛날 선도 때가 그때가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게 말살이 되면서 이제 저걸 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깨달은 사람이 아예 이제 이게 씨가 많으냐? 우리가 흔히 근대화가 되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안 나와요. 문명이 발달하면 의식이 외부로 외부로 치달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대부분 수행이 불교예요. 조선시대 때. 유교 쪽에서도 나오긴 해요. 근데 유교 쪽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깨달음이 목적이긴 해요. 유교도 실질적으로. 근데 인격 수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격 수양은 어떻게 하냐면 프레임을 짜가지고 인격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 이게 자율적으로 이게 풀어져야 이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유교는 어떻게 하냐면 유교 쪽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거의 안 나와요. 왜? 그 특징이 그래. 사람한테 프레임을 씌워서 윤리적인 그런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의식을 좀 삽입을 시킨다거나 세뇌를 시키는다고 보면 돼요. 유교의 특징이 그래요. 유교 옛날 조선시대 때 이런 말 있잖아. 자고로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 이게 뭐 유교야. 자, 불교에는 그런 말 없어요. 불교 쪽에서 궁극적으로 대자연인이 되는 게 궁극적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유교 쪽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거의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 그나마 불교 쪽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조선 불교 쪽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진짜라 가뭄에 콩나물 듯이 한 번씩 나와. 근데 고려시대 때만 해도 깨달은 사람이 꽤 나왔어요. 자, 왜 그냥 이게 여러 가지도 있는데, 유교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냐?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면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와요. 다 그래. 똑같아. 그럼 어떻게 냐? 불교 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목적이 깨달음이에요. 여기는.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누굴 신으로 모셔서 복 받는 게 이게 목적이야. 아니, 유교는요, 유교는 이게 원래 공자의 가르침을 안 해요. 근데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대에 이게 좀 변형이 돼서 어떻게 저기 조상신한테 빌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는 이게 미덕이야. 유교는 그래요.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저기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슬람은 어떤가요? 자, 이슬람까지는 제가 깊게 안 들어가는데, 이슬람도 어차피 이게 유대교고 카톨릭 쪽에서 파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좀 비슷해요. 카톨릭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카톨릭을 국교로 선언하면서 각 일종의 이게 좀 약간 저기 이민족들이 많아. 다민족 국가죠, 로마가.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통합된 법이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관습법을 중앙법을 못 이겨. 그 뭐가 그게 가능하냐? 법을 통합하는 게 종교법이에요. 종교로 하게 되면 그 종교를 다 믿는 국가는 어떻게 하면 법이 비슷해. 자, 그 용도로 발달한 게 카톨릭이에요. 이미 종교를 통치 시스템화 시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많이 들죠? 유대교도 좀 많이 저기 됐는데, 이슬람도 거기에서 약간 좀 이게 다른 양식으로 발달한 경우예요. 그 종교의 그 탄생과 그 목적성이 바뀌어요, 나중에. 자, 카톨릭은 왜요? 옛날 로마라는 나라가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기 힘들어요. 국교로 선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교를 하나로 해서 종교법으로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탄생한 게 카톨릭이에요. 종교 역사적. 이게 카톨릭이에요. 이제 나중에 개신교는 거기에서 이제 반해서 이제 떨어져. 그러니까 개신교도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자, 카톨릭의 목적성이 뭐예요? 로마라는 저 대제국을 여러 다민족인들을 갖다 어떻게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법으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카톨릭이에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교황도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자, 초기에 지금 교황이 나중에 이제 힘이 세지는데, 초기에 교황이 어떻게 되냐, 황제의 꼭두각시였어요. 초기에 교황은 황제가 이렇게 해 하면 교황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하면 알겠습니다 해. 이제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황제가 어떻게 돼요?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대외적으로.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황제가 어떻게 해요? 교황 보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해요. 이게 로마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황제가 어떻게 해요? 교황한테 무릎을 꿇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교황. 이게 로마의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성에 따라서 종교가 변해요. 틀려요. 왜 종교마다 그런 내용을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북유럽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잘 보면 약간 뉘앙스, 그리스 신화가 많이 맥이 끊겼어요. 언제 끊기냐? 로마가 카톨릭 국교로 선언하면서 그때 그리스에 있는 이제 다신교라고 해요. 다신교 그리스의
그리스 령이라고 해. 그리스 그 종교를 그리스 령이라고 해. 다신교. 제우스부터 별의별 신들이 많죠. 다신교야. 원래 로마가. 그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그 실화에 나오는 다신교 그게 많이 틀려져요. 나중에 이게 많이 없어지고 왜곡이 돼요. 그게 언제 되냐? 로마가 카톨릭으로 어떻게 돼요? 선포하면. 자, 카톨릭으로 해서 로마를 다스렸다가 그리스령으로 로마를 다스렸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때? 카톨릭이 훨씬 편해. 그러니까 카톨릭 국교로 선언한 거예요. 그리스령으로 하게 다스리면 여러 가지 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뒤죽박죽이야. 이런 말하면 근데 그리스에 나오는 그 여러 신들이 어떻게 보면 지중해 일대나 유럽에 퍼져 있던 그 천신들의 그 토착 그런 신앙들이 있어. 영웅신들이나 이걸 갖다가 다 어떻게 짜 맞춘 거예요. 그걸 누가 짜 맞추냐? 무역상들이 짜 맞춘 거예요. 이제 무역상들 여기저기 가니까 각 지역마다 토착 신앙이나 그 신들이 있어. 그거 갖다가 어떻게 끼워 맞춘 게 그리스령 저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자, 이게 종교의 목적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다 예전에 경서에 있던 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게 없던 걸 새로 어떻게 허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아이고. 원래 종교가 그래.